겨울 내내 앙상하게 서 있던 나무에 파릇파릇한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잎을 물끄러미 좀 바라봤습니다. 참 연두색인데 아주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참 앙증맞고 또 귀엽기까지 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환희이며 희망이며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무 밑을 보면 지난해 떨어졌던 나무 잎들이 자신을 해치하고 거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앞서 나간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 파릇파릇한 새잎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큰 잎이 되고 또 낙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썩게 만들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스스로 녹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들의 희생과 낙엽 같은 자기의 희생과 썩어짐과 그 걸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라나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다음 또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낙엽처럼 또 썩어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혜심 시인의 시집 타임캡슐에 실린 낙엽을 밟고 태어나다 하는 시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낙엽을 밟고 태어났다. 낙엽을 밟고 아장아장 걸었으며 낙엽의 품에 안기어 토실토실 살쪘다. 거센 태풍 비바람에도 꿈쩍 않고 오직 날 위해 송두리째 밟히고 썩고 태우고도 모자라 젖줄이 되어졌던 낙엽처럼 이제 낙엽이 될 준비를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가 저의 마음에 더 와 닿는 것은 이 시인 집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가족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나요?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첫째 딸인 우리 자매는 참 열심히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임원으로도 봉사를 했습니다. 학교도 착실하게 잘 다니고 아주 부를 것이 없이 그렇게 예쁘게 자란 청년입니다. 이사를 먼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3번인가 4번인가 갈아타고 계속 봉사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라 해서 그곳에 이제 섬겨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족과 함께 하죠. 이제 좀 문제를 하면 문제를 할까? 이 둘째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부모의 속을 많이 박박 긁었습니다. 물론 그 성품은 참 온유해요. 온유하고 참 애절 바르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남을 해치거나 그런 나쁜 짓을 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컴퓨터 게임이었어요. 근데 웬만큼 하면 괜찮은데 너무 심한 거예요. 며칠 밤을 안 자는 거예요. 며칠 밤을. 물론 조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의자에 앉아나고 며칠 밤을 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심하죠? 이러니까 옆에서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못한다 하고 단호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 PC방 저기 PC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매일 밤 하는 일이 그 아들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매일 밤. 좀 과장하자면 매일 밤. 그 아들 찾아 나서서 이 PC방 저 PC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몸이 다 젖은 것도 잊은 채 그 아들을 또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 타고 흐릅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니 차라리 그 빗물은 그 집사님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누구보다도, 아니 내 생명보다도 제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응답의 행위가 뒤따라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묶어서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그 계명을 하나하나 추립니다. 했더니 613개가 됐어요. 좀 부정적인 표현은 365개. 나머지는 이제 좀 긍정적인 표현인데 뭐 하지 말라 하는 표현도 있고 뭐 하라 하는 명령도 있잖아요. 그 613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우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본질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의가 더 앞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 삶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중심이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열성을 내도 자기가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었죠. 이 서기관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도전받았고 많은 것을 쌓아왔던 서기관으로 보여져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여느 서기관들과 다르게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율법도 지켜보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일도 해보지만 뻥 뚫린 그 마음의 구멍을 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앞서 이 말씀 본문이 진행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여러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좀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와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도 높여줍니다.
속은 어떤 줄 아세요? 한번 이거 걸려봐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높은 척 하고 좀 들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쓰지만 안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말씀 해도 안 들어요. 딱 그렇게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달라요. 열려져 있습니다. 갈증을 가지고 자기들 동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겸손히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눈초리와 그러한 상황보다도 그 마음의 갈증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본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쪼개보면 613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응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친절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봐서 이 서기관 진짜 진심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 그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정말 그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부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였겠죠. 극히 드문 예입니다만 그러나 꼭 있어요. 꼭 이러한 썩어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둘로 이제 나뉘게 되죠. 남쪽 유다 왕은 다윗의 가문으로서 그런 대로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가고 또 신앙도 좀 지켜가요. 그래서 훌륭한 왕도 있고 간혹 나쁜 왕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다 악과 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비교하자면 대체로 악한 왕, 선왕이 구분되잖아요. 그렇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해요. 제사 드립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우상도 같이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치고 구테타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요. 또 자기도 칼에 맞아요. 한 20여 명의 왕들이 그래요. 그 모양입니다. 다 악에 빠져 있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이 우상을 다 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에 다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칼로 친 그 장본이 이세벨이에요. 그 왕비의 손에 노란한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악한 거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왕궁에 누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측근입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썩어 악취나는 아합 왕궁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더러운 왕궁에서 내가 살지 않으리라 하고 초에 묻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켜라.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이세벨이 왕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게 만듭니다. 이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따로, 그러니까 100명이죠. 불에 숨겨서 먹을 것을 몰래 갖다 줘요. 왕의 측근이에요. 금방 발각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숨어 산 사람들이 몰래 하는 것하고 지금 왕이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그 옆에서 측근이 신임하는 신하가 그 일을 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이거 걸리면은 다 날아갑니다. 자기 자손들 다 멸절시켜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의 한 송이 장미꽃처럼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세류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로 이 오바댜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 이것이 율법의 중심이라. 정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잘하고 있어,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랑임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그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 어떤 제사, 번제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본질, 율법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의도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귀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이 이렇게 의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곡해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열린 마음으로 이 서기관과 같이 듣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걸 지켰어요.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들은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을 저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습관, 제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00%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둘째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둘째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한 60%, 70%고 이웃사랑이 한 40%, 30%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 표현이. 둘째는 이것이니, 그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살핍니다. 이웃의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흡족했어요. 참 감복했어요. 야, 이런 서기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을 읽으셨지만 또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참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참 가깝다. 여기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에 가까웠다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라인을, 그 줄을 넘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렸다 해도 골인 지점 앞에서 딱 멈춰서 쓰러져 버렸다. 상 못 받습니다. 그 골인 지점을 한 발짝이라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워가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에 발을 담궈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떻게 이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라인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이걸 한순간에 벗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다. 참 흡족하다. 이제 발을 디뎌 놓으라는 거예요. 다 그 껍질 버리고 다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알고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주제입니까? 또 묵상하는 주제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발을 한 발자국 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전명으로, 뜻을 다하여 전의로, 힘을 다하여 전력으로, 전심전력, 그리고 전명, 전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낙엽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엽이 대충 썩어서는 참 영향이 있는 거름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팍 썩어야 돼요. 팍 썩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새 생명이 또 건강하게 팔팔하게 잉태돼서 또 그 생명이 또 자라나서 또 낙엽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팍 썩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100% 드려야 돼요. 100%. 전심, 전명, 전의, 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삶은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억지로 이웃사랑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좇아서 그걸 추구하고 산다 하면서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내 옆에 누가 앉아서 예배드리는지 관심도 없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사랑을 찾아 갈급하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또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 2009년 4월 5월에 실린 정경은님의 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연고, 바르는 연고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항생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처음에는 진정이 된 듯 했지만 다시 가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긁어서 상처가 덧나고 밤에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병원을 다니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쉽게 치유가 될 것 같지만 그 작은 상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훈장도 아닌데 왜 그리 용서를 못하고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듯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면 저 밑바닥 상처들이 흙탕물처럼 일렁이며 다시금 올라옵니다. 덧나고 찢기고 피나고 가렵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찢긴 살갗에 연고를 바르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약을 발라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의 독을 깨뜨려서 다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라는 연고를 살며시 바르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을 때까지요. 새벽녘 가려움으로 다시 눈을 뜹니다. 아직도 불편한 기운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덕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하루를 맞이하는 새벽 기도의 고백 속에서 내 마음의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구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갈증이 해결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꼭 함께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이 면면히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그 주제를 다 주셨다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 주신다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다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손 떼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십니다.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채워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까 시인 집사님의 아들의 근황을 좀 알고 싶죠? 제 아들의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가끔 얼굴 봐요. 지금 훌륭한 건축 설계 학부가 돼 있어요. 정말 멋진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낙엽처럼 우리 자신을 해체하고 썩어지고 녹아질 때 바로 그것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눈앞에 증거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또 삶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